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자. 다시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속담 중에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개를 드시고요, 침 뱉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쳐주려고 이렇게 침을 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얼굴로 돌아오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라는 속담이 바로 그런 거죠.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한두 번 하고 나면 다시는 나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는 것 그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 방어 기제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내가 막아야지 이런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거죠. 자,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아니 누군가가 돌멩이 하나 딱 던졌는데요, 돌멩이가 날아올 때 순간적으로 우리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시죠? 손으로 잡는다? 아니 그거 말고 야구 선수 출신은 그럴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뭔가가 내 얼굴로 날아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눈을 감아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눈을 감아버려서 눈동자 보호하려고. 반사작용으로 일어나는데 그것도 방어기제예요. 내 몸이니까 내가 보호하려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죠. 위험이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것 마찬가지로 반사반응이에요. 그것도 방어기제에 해당합니다. 내 몸을 보호하려는 반응.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 몸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역할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그 몸에 교회 한 몸인 교회의 지체다. 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한 교회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면 속담 그대로 누워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침 뱉게 하지 말아야 된다. 누워서 침 뱉기 하면 내 얼굴로 떨어지니까 내 몸이 해를 입으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한 몸인 지체를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서로를 보호하고 돌봐주며 자신을 아끼는 것이 건강한 몸의 본능적인 태도예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 패가 갈렸어요. 로마 교회에 이런 부류가 있고 저런 부류가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계속 비난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실정 같아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정치사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양극단으로 때로는 갈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 너희의 삶은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했던 속담으로 인용해서 말한다면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워서 침 뱉게 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거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야. 비판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다 내 얼굴로 떨어진다. 비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다 나에게 돌아올 거다. 내가 정죄받을 거다.
누군가 판단하는 거 다 내가 판단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워서 침뱉기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큰 어떤 특징을 가진 부류가 있었는데, 정통 유대파 출신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유대인 출신답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죄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파 성도들. 그 헬라파 성도들은 율법보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때로는 할례받지 못한 자였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 뭘 강조할까요?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하는 이들과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음식 먹는 문제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의 앞절에 보면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 나오는데,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갈려서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 우리가 맞다, 그리고 공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다 보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문제를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껏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영역으로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들에게 설득했냐면,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따라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여러분, 앞으로 주는 교회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한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그것을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는 교회 앞으로,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위한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따라갈 때 놀라운 일이 주는 교회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는요, 일반적인 삶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삶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일반적인 삶.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나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일반적인 삶. 근데 여러분, 게임 업체 대표들이요, 알고 있답니다. 세상에 게임 업체 대표들이 알고 있대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 게임이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대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 게임 업체 대표가 한번 나왔는데 MC가 물어보는 거죠. 이 게임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중독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들이 열어놓고 부모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부모님이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게임 마음껏 하라고 열어주시나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합니다. 머리를 긁적이면서 가급적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합니다. 게임 업체 대표가 게임을 개발해 놓고 그걸 보급하면서 가급적 자기 아이들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해롭다는 걸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게임의 사업을 접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지금 당장 되니까 지금 당장 유익이 되는 그 길 난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일반적인 삶,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들도요, 알고 있답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이거 먹으면 잘못될 수 있다, 건강 해칠 수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불량식품 만드는 일을 접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는 돈이 되니까 우리 아이만 먹지 않으면 돼. 우리 식구들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먹고 배탈 나더라도 일단은 나에게 돈이 되니까 불량식품 만든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정적 패턴이요,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배의 본질, 지금 회복하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계속 보라고 하는데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주님을 높이는 것.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신앙생활에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내 만족과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왠지 여행 가고 싶은데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가면 가다가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래서 일단은 예배를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예배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꺼림직한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주일엔 예배를 드리고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만족과 안정감을 갖기 위해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기도나 봉사, 헌금 생활 같은 신앙 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 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헌금 생활, 신앙 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일반적인 삶, 그냥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삶, 그게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그게 보편적인 일반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굳이 왜 내가 십자가에 이 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무엇하러 온갖 조롱받으며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거죠. 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린 사람이고요. 여러분, 구약의 지도자 모세를 봐도 사람이었지만 못한다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위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반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그는 애굽 왕자로서 편안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그 길을 거절했대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24절 보여주실래요?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 아주 편안하게 자기를 위해서 아주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일반적인 삶을.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거절했대요. 그 삶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부유해지면 되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주는교회 건축 시즌인데 건축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송도 릴레이 금식 막 들어가겠죠. 릴레이 금식.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완공될 때까지 하루씩 돌아가면서, 안수집사 권사들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 그럼 당장에 교회 떠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얼마나 고난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그렇게 고난받는 삶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택, 이게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26절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내가 고난받는 거, 어려워지는 거, 이걸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삶, 일반적이지 않은 삶이죠.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전쟁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이 가능했고 광야를 이겨냈고, 아멘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삶이 모세를 통해 가능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를 위해 사는 일반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출애굽 없죠. 광야 못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일반적인 삶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 만나서 건강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창녀 데려다가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갖는 이름을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해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지게 하는 그런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가 좋은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순복해 따라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저희 가문에 앞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요한은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지만,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슬프거든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거지로 산 거예요. 노숙자로 산 거죠. 늘 여기 수염 이만큼 기르고 꿀 여기 덕지덕지 묻어 있어가지고, 꿀 묻어 있으니 어떡해요? 벌들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겠죠. 벌레도 붙어 있을 거고.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수용하여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평신도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위한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위해서 피 뿌려 헌신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일반적인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일반적이지 않는 삶. 읽어봅시다. 그 뒤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뒤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삶. 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만족스러운 아멘이 아니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 한다면요, 뭐가 실현되어야 되냐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봐, 내가 걸어간 거, 나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 뜻만 따라갈 거야,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 나는 그 삶만 걸어가며 섬기는 자가 될 거야, 희생하는 자가 될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헌신이 요구될 때,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워? 개종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헌신이 목표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요구되는 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네가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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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9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면서 이 산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산다는 단어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뭐냐면요, 조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조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그냥 생존해 있는 상태,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이 얘기는 뭐 주를 위해 산다, 이거는 그냥 생존해 있는, 그래서 그냥 성전에만 이렇게 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방향성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과 죄를 향해 살았었는데, 그래서 죽은 자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방향이 바뀌니 이제 우리 어떻게 됐다? 살았다. 그것이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조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향하여 살아갈 때 그를 진짜 산자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난 산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산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면 다 죽은 자예요? 좀비들만 앉아있나? 산자 손 들어보. 산자. 난 산자. 아니면 산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손 들어. 산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친절해. 손 내리세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눴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곳에는 2부 예배는 태반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접속자는 10명만 밖에 안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조회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지 못하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함께 하세요. 저는 믿어요.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다가 아버지를 도와서 향단에다가 이렇게 불을 들이는데 갑자기 정성껏 들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불 들이다가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소방관 영상이나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문을 확 열었는데 불이 꽉 쏟아져 나오면서 완전히 불에, 무슨 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네, 잘났다.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불을 들였는데 백그라운드가 불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때로는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칭찬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았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일찍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안수집사들, 안수집사는 원래 일찍 나와야 돼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안수집사들, 또 방송실에 봉사하시고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하느라 또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분들, 하나님 일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근데 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일하고 나서 나에게 심판이 임한다. 얼마나 슬픈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광야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세워주시고 삶의 모든 행동 강령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드려야 되고,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은 이런 것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명령 따라가는 게 때로는 내키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갔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방식만 따라가면 우리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적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은 자, 직분자로 서 있다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봉사하고, 자기 방식대로 헌신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직분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거는 심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손 가슴에 대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옵소서.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또 목자를 따라 하나님 방식만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한다. 그 방향으로 간다. 방향이 터닝되는 것, 전환되는 것, 이게 회개라고. 그가 방향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멘, 산다고요. 여러분, 비록 당장에는 그런 사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만 고지곳하게, 그렇게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꽉 막힌 것처럼 말씀대로만 산다고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어야 편하네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말씀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일반적인 삶은 자기를 위한 삶. 그러니까 골리앗이 공격해 올 때 어느 누구도 맞서지 못했어요.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저 골리앗 내가 나가 싸우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아니었다면요, 바울은요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가장 좋은 대학, 뭐 서울대학이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예일대나 하버드 같은 그런 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초엘리트인데 예수 만나고 신세를 세상 말로 말하면 조진 거예요. 예수 만나고 신세 망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지금도 모든 유익을 버리고 선교지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왜 너의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그런 삶을 사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강명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진 이분입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다고 생각해요. 잘생기셨네요. 서울의 유명한 외고, 대자로 시작하는 외고에서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잘 나갔어요. 인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차도 1999년도 때인데 BMW 7 시리즈를 탔으니까 뭐 1억 5천 정도 되는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앞으로 가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면 이분처럼 될지 몰라요. 조만간 10월 달에 주는교회 부흥회 할 텐데, 일일 수련회 할 텐데, 그때 오지 마세요. 이분처럼 부름받아 주의 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기 앞에 펼쳐진 모든 편안한 삶을 이 선교사님이 부인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늘 간증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늘 독충에 쏘여가지고, 독충에 한번 쏘고 나면 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약 바르면 끝나는데 거기는 독충이 쏘고 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만큼 부풀어 오른대요. 주먹만큼. 그럼 거기 나중에 뭐가 있냐면 알들을 다 까놔가지고 얘네들이 속에서 자라서 속에 살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 맨날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지금 말라리아 목이 조금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초긴장 상태인데, 선교사님은 1년이면 2번씩이나 모기 때문에 큰 병을 앓기 시작하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눈에는 너무 안쓰럽고 힘겨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일반적이지 않은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떤 삶? 예배자의 삶, 주를 위해 사는 삶. 다시요. 예배자의 삶, 주를 위해 사는 삶. 다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끝까지 다 따라할 때까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배자의 삶의 본질이에요. 예배자의 삶의 본질이 주님만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만 높아지시는 주의 것, 죽어도 주님만 높아지시는 주의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의 본질이라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말만 기다린대요. 주말만 되라. 내가 가족들과 지내야지. 주말만 되라.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쉬어야지. 주말만 되라. 그 주말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기다리면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일에 어떤데요? 우리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이제 새성전 가면 거기서 2부 예배 끝나면 식사도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2부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무조건 셀 모임, 주일날 가급적이면 모두가 셀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셀 모임에 어떤 광경이 있을까요? 셀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이번 주간에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번 주간에 내가 이렇게 한번 섬겨봤는데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주일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다시 일주일을 은혜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겨내고 씨름하고 신앙이, 복음이 삶이 되도록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삶, 여러분의 내일이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기다리는 삶,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그 은혜를 정말 내가 간증하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게 된다는 거.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낱낱이. 주님이 들으시면 좋을 만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낱낱이 숨김없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대요. 그때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에 서리집사인 누군가가 천국 갔어요. 서리집사인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고백하는 거죠. 저는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재직회의가 있다고 2주 전부터 광고했는데 저는 참여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오늘 재직회의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걸로 알게요. 천국 가라는, 빨리 천국 가라는 저주는 아니에요. 근데 내 삶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또 서리집사를 소환합니다. 중직들 소환하면 시험 들까봐. 자, 서리집사인데 어떤 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가서 겨우 수만 번 쉬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줄 몰라요. 너 고래냐? 고래 먼저 아시죠? 가끔 올라와서 숨 쉬고 들어가서 살다 지멋대로 살다가 가끔 올라와서 숨 쉬고 그래야 사니까. 주일만 겨우 와서 겨우 주일에만 기도하고 겨우 주일에만 말씀 듣는다? 앞으로 여러분 이마에다가 새기세요. 팔뚝에다 타투 하나 새기세요. 고래. 난 고래야. 한글로 하기 뭐하면 아트 그리세요. 누가 보면 아, 이거 기독교 물고기 그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정말 안타까운 내일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나팔 소리 들으셨어요? 나팔 소리 들으셨습니까? 또 이 얘기했다고 끝나고 유튜브에서 나팔 소리 찾지 말고,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날마다 외치는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깨어나는 자, 결단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봐야겠다, 나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결단하는 자,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삶을 돌이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수현이라는 청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인데, 그는 고려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고려대학 안암병원에서 레지던트와 인턴 과정을 다 지내고 나중에 군의관으로까지 이렇게 복무를 하다가, 그러다가 질병에 걸려서 천국 갔는데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33살에. 그런데 그렇게 일찍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뭐하러 책을 썼을까? 근데 제목 때문에 그래요.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그 청년 무슨 의사? 바보 의사. 그를 향해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의 식구들은 그를 향해 바보라 그래요. 아유, 바보, 너무 바보 같아요. 누군가가 장례식에서 그를 위해서 추모사를 읽는데 그는 바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 바보 두 글자가 가슴에 새겨져서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낸 거죠. 왜 바보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이따가 재직회의 할 텐데 그 시간에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 사람 잘 씹힐지 모르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일반적인 삶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데, 이 안수현이라는 청년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버는 거 있으면 버는 거 갖고 환자들 중에 병원비 못 내면 자기가 몰래 가서 수납창고에서 돈 내버려요. 그리고 근무 시간 다 끝나도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자기가 맡은 환자들을 다 찾아가서 식사 잘 못하시는 분 먹을 거 갖다 줘. 신방가, 기도도 해드리고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위로한, 자기를 위한 삶을 안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의 삶을 안수현이라는 의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두 글자를 붙여요. 세상 일반적인 삶처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남을 위한 삶,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던 바보. 저와 여러분이 그 수식어가 우리의 묘비에 새겨질 수 있다면, 내게도 그런 칭호가 붙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직고한대잖아요. 안수현 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의사인데 주님께서 의사 만들어주신 거 감사해서 제게 허락된 그 환자들 제가 주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드렸어요. 주님 마음으로 섬겼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두 팔 벌려서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 안수연이라는 청년을 안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도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어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은혜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